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성탄 가장 기쁜 소식 그랬습니다. 성탄이 왜 가장 기쁜 소식일까?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린 아이들도 많이 외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선 대다수가 이 말씀은 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성탄이 가장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요, 모든 성경 말씀의 요약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성탄절이 좋은 날이냐? 그 답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고,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종과 구별 없이,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성별의 차이 없이, 학력의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통로가 되는 그 족보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하나가 있습니까? 완전한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시작하는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두 번이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시집 보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해함을 당할까 봐 다른 사람한테 지 아내를 두 번이나 시집 보냈던 사람이에요. 시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시시한 사람이 있는가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일도 좋지 않은 일인데 사기를 쳐도 그 대상이 지 아버지, 지 형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집 쫓겨가지고 그러고서는 가출해가지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그 여리고 성에서 기생하던 사람이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고, 다윗도 등장을 하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살인을 직접 교사해가지고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에 말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그 나라를 솔로몬 다음 때서 둘로 갈라지게 그렇게 해버린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의 인물들 중에서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통로가 되는데, 그 가문이
그 족보에 이렇다 할 변변한 사람이 등장을 안 합니다. 참 부끄러운 사람들 투성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3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 황제가 디베리오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었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우선 이 사람은 출신 자체가 가짜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아론의 후손 그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사위니까 같은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대로 넘어가는 건 없거든요. 아들대로다가 넘어가지만은. 근데 여기서 안나스의 사위가 돼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을 갖다가 공격을, 종교 지도자들을 막 공격을 할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막 요청을 했던 그 사람인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무덤이 1990년도에 그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탈피옷인데, 그 탈피옷에 그 무덤이 나중에 이제 그 공사를 하던 중에, 평화의 공원을 만들던 중에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는 거기에 우선 첫 번째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의 무덤이면 뭐 화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 아주 금은보화가 많이 나왔다 하는 것, 이것이 충격적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도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 노잣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돌아가신 분이 무슨 노잣돈을, 그 돈을 내고 뭐 버스를 타겠어요, 기차를 타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미신적인 내용으로다가 노잣돈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미신적인 내용으로다가 대제사장의 무덤에서 노잣돈이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마저도 이렇게 어떤 미신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적인 배경도 죄악된 세상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통로도, 그 족보를 보더라도 완벽한 의인의 족보는 아니었다 하는 것인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들, 목동들이 그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년 가야 목욕 한번 할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유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요, 제일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아주 손가락질하는 두 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세리였고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직업상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 시므온은 나이가 이미 80이 넘은 사람이고 안나는 나이가 100살이 넘으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그 패밀리가 되었던 요셉 같은 사람, 아주 가난한 목수고, 그 어머니 마리아, 이런 경우에는요 아주 아직까지도 어린 그런 처녀의 몸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 여전히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흔적이 내 가운데 있고 죄의 습성이 내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절대적인 사랑, 가까운 근사치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아니군요. 두 분이네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의 사랑만이 그것이 절대적인 그 사랑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잘해서, 잘나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장애를 가졌거나, 때로는 실수를 했거나, 때로는 부족하거나 못났어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넘어졌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으나 주지 않는 사랑은 없다. 사랑하게 되면 안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들이라면 줄 수가 있는가? 그것도 내 아들을 죽이는데 내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가 있는가? 한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이런 말 하는데, 독생자 이 말도 없던 말이죠. 원래 없던 단어인데 이것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을 도대체가 뭐라고 쓰면 좋겠느냐 해서 만든 말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역할 때 그렇게 애를 먹였던 그 헬라어가 모노게네스거든요. 모노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고, 게네스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믿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한심한 모습이 있고, 나를 바라보면 결과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 내가 한심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의 끝은 어디인가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달아놓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랬어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다 그랬는데, 이 놋뱀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놋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모형, 놋뱀을 쳐다보고도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니고 그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거 하나님 다 아셨고 내가 못난 거 하나님 다 아셨고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셨지만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시편 139편에 그 내용이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 그 다음에 3, 4절 말씀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랬어요. 나를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정죄함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정죄함은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맞아요. 천국 가지요. 영생하는 축복을 얻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게 있어요. 먼저가 뭐냐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언제 결정되어지느냐?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문 앞에 가서 갈까 말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그때가 이미 결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가 멸망은 없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그 축복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믿는 그 순간 멸망하지 않고 하는 것은 멸망이 성도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멸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죄도 없고 멸망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다시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정죄가 사라지고 믿는 순간 심판이 없어지고 지옥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고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대하시기 바라요. 무엇인가 하면 가난을 만날 수도 있고 병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 실패를 만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질병도 만날 수 있고 사업 실패도 만날 수 있으나 결코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만나면, 죽음의 문지방을 넘어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사라지고 마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음의 문지방을 넘어가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가 늙어서 병든 몸으로 흙으로만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허준의 동의보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반위에 걸리죠. 반위가 요즘식으로 하자면 위암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몸이 이제 죽을 상태로 가게 되니까 천왕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허준을 글로 불러 올라오게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아무개를 통해서 스승이 죽거든 그 몸을 다 해부를 해서 이제 이 오장육부를 당시까지는 눈으로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 열어서, 근데 이게 당시로서는 부모 스승의 몸을 칼을 댄다, 해부를 한다, 이게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 허준이 저 산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손목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굳지 않도록 그것을 대야에 그 손목을 담가 놓고 피를 다 쏟고 죽게 되죠. 이것이 이제 금방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다 빼는 겁니다. 이제 그 스승이 죽었다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스승의 몸을 해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위는 명치와
배꼽 사이에 있었고, 인두와 위, 그러니까 이 목 있는 부분과 위까지는 한자 5치인데 길게 늘려보면 2자 6치까지 늘어나고, 음식물을 담아보니 서말 닷대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면서 그 몸을 갖다가 분해를 해부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죽어가는 몸을 이제 후대에 살리는 일에 그 몸을 갖다가 던지는 이제 그런 드라마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정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이 땅에 태어나시기를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죽으실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성탄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 헌신, 주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